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또 여러 주석들을 뒤져보았는데도요, 잘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단 보내주셨어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이 표적인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표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디로 오셨냐면 어디 좋은 집에서 오지 않고 또 왕궁에서 온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서 온 것도 아니고 따뜻한 곳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말구육관에 오셨다, 이런 뜻이죠. 말구육관에 오셨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생애 출발점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고난받고 죽으실 때까지 그 인생 전체가 고난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편안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항상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주님은요, 머리 뉘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항상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요, 광야로 가시고요. 왜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요, 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서 잠도 주무시고 광야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시작부터 고난이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고난이었다. 주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당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만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내 죄를 짊어지신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받아야 될 고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죄값을 다 받아야 된다면 그냥 사형, 총 빵 쏴서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잔을 받으셔서 정말 수치와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구유에 뉘인 악이란 뭐냐면 첫째는 내 생애는 고난이었다. 너의 죄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이 땅에 가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셔서 너는 세상에 저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대신 다 순종해서 지켜라 하는 말씀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구유에 누인 아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형벌까지 모든 생애가 매 순간마다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 한 인생 살아가면서 부모님 슬하에서 자랍니다. 슬하에서 자라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그때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도 못 자고요, 쉬지도 못하고요, 사표 내고 싶어도요 사표도 못 내고요, 이 가정을 꾸려가야 돼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학비를 주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 잘 먹여야 돼요. 고생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고생을 낳는 거예요. 고난을 낳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적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거다. 내 생애는 너희를 사랑하는 생애였고 너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고난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구유에 누이는 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성탄절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구유에 누이셨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워 계신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그 추위 속에서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통에, 말 밥통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계신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추운 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우리 그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구유에 누워 있어요.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난 너희를 위하여 여기 누워 있다. 난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래서 성탄절마다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 고생 당하셨구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알아야 돼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가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앉히시고 그 고생을 못 봤어요. 그러나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학원을 다녔거든요. 효성학원이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이 학원은요 하루 시작이 뭐냐면 어머니란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해요. 그 어머니란 노래 아세요?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노래를 부르고 시작해요. 그러면 학생 때,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다 울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편히 한번 모시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요. 이 구유 안에 누인 아기는 우리를 위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표적이다. 이렇게까지 고생 안 당하셔도 되는데 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요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천군이 동원됐냐는 거예요. 천군 천사, 천군이란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군대가 하늘에 한꺼번에 다 나타나서 하늘을 꽉 채우고, 와, 이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그 당시 목자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하늘의 천군들이 환한 빛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을 했거든요.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천군이 하늘에 갑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 그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와서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왜 천군이 동원되냐는 거예요. 구유 안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하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 장관이 구약에는 자주 나왔죠.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 들고 서 있죠. 누구냐?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신을 벗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군대 장관으로 구약에 이미 싸움을 수행하던 분이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서 하늘의 군대로 싸워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요? 미가엘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보냈는데, 근데 바사국군이 막았을 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고 그러죠.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은 미가엘이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바사국군과 이미 구약시대에 싸움을 싸우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구유에 아기로 누워있으니까 천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장관이 저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땅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천군이 동원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군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유 안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세요? 그때부터 전쟁을 수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하세요. 구약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게 없어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하늘의 군대 장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귀신부터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우리도 하늘의 군대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던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그래서 원수도를 제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허리를 부러뜨리시고,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남은 전쟁에 참여해라. 예수 믿는 것은요, 메시아 전쟁에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빌빌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승리를 드릴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누인 아기의 정체였던 거예요. 자, 세 번째 12절, 14절만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게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거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유 안에 누인 아이가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땅에는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고, 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구유 안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 드려요. 순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세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구유 안에 누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유 안에 누인 이 아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기뻐하죠. 그러나 이 기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막혀서 우리는 평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요 평화 없어요. 예수님 제껴놓고 어떻게 평화롭게 우리끼리 좀 살아보자, 이 세상에서 문제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오손도손 단란하게 한번 살아보자, 안 돼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과 이미 우리는 관계가 막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는 것은 누군가 가운데서 죽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맞잡고 서로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 일어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샬롬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화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은 평화예요. 어떻습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요, 보니까 이거예요. 젖되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엄마 젖을 먹지 않는 나이의 아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젖을 뗐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식을 하는 아이는 더 이상 엄마 젖 달라고 막 보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유식을 먹는 아이는 엄마 품에서 그 어머니 자체를 누리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없어서 불안합니다, 저게 없어서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평안합니다 하듯이 예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 품 안에 있으면,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기, 그게 우리에게 그분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평화가 없어요. 교회만이 평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돈이 없어서 불안해, 돈이 많으면 평안해질 거야, 나 돈 많이 벌고 돌아올게, 이러지 마세요. 돈 많이 벌어도 평화롭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참 금이 환영하겠다, 그때 내가 진짜 그때부터 믿겠다,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평화, 예수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 평안할 것 같다, 들어가 보세요. 평안 있는가? 잘 직장을 내 잡으면 평안 없어요. 천하를 얻더라도 평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주님 내 죄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딱 만난 순간이에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구유 안에 누워있는 이 아이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표적. 그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군대 장관이라는 표적.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구유 안에 놓인 예수, 이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를 마음 중심에 모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러지,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가 계시니 평안합니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그분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까? 저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래야죠.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 큰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여간 구유 안에 누인 아기를 또 바라보시고,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